하나님, 밝아오는 미명에 생명에 호흡하고 주님을 찬양함이 은혜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는 것이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찬송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구주의 넓은 사랑 앞에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날마다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욕심에 끌려서 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관계가 깨지고 가정과 사회와 온 세상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도 다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우린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불타는 국률로 너희를 놓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까지 타이르고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죽음으로 향하는 우리 인생의 궤도를 돌려놓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한없는 국률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타성에 젖은 육신의 약함과 세상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마다 보혜사로 오신 성령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린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하셨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겠다 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께서 지신 생명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시고,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복수심의 마음들을 다 씻기어 주옵소서. 죄의 관성에 붙들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가 갈수록 많은 것이 변하지만 안타깝게도 70여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 극도의 대치 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정세입니다. 북한 지도부는 정초에 남과 북의 관계를 민족 관계가 아니라 교전국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전쟁을 통한 점령만이 북한의 통일 노선이라고 말하면서 완벽한 군사 대비와 핵미사일을 통한 위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권을 유지하고자 강경 노선으로 전향한 북한 지도부의 약육으로부터 이 한반도를 지켜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관계가 악할로로 번지지 않게 하시며 진정한 평화의 물꼬가 틀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북한 지도부의 잘못된 야욕은 주님께서 꺾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위정자들과 또 경제인, 법조인, 의료인들을 위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흐름에 오늘도 경제인들에게 빠른 판단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독 경제인들에게는 사람이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정책을 결정할 때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사리사욕이 앞서지 않도록 위민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법조인들이 공명정대하게 판결하여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법조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의료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스러운 사명을 성실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우환 중에 있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생의 흐린 난들이 반복될 때나 영혼이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날 때 속절없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온전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과 갈등의 날들이 계속될 때 너무 힘이 들지만 또한 이때가 내 영혼의 근육을 만드는 시간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 영혼의 근육을 위한 훈련을 잘 견디고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고난에도 굳건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은 나를 안도하게 하오니 크고 작은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온전히 붙들고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 발의 등이고 어둠 속에 빛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이 소성케 하시고 인생길 걸어가며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힘겨워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화를 누리는 신앙의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올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나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킴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가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님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선지자가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백성들에게 이걸 가지고 선포하라 라고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임했고 백성들은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우리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답하시죠.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사무엘 같은 중보자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 백성을 향한 내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칼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을 유다에 보내서 그들을 멸하여 흩어버릴 것이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유다는 이 닥쳐오는 자신들을 향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괴롭히는 이방의 민족들을 물리쳐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미래를 이 유다는 기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동포들과 유다 왕들을 향해서 이 에레미야에게 주어진 역할은요, 단호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 동포들을 향한 재앙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그럴 깜냥도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제게 이런 역할들을 맡기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면서 끙끙 앓아댔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선지자의 삶이 얼마나 당시에 고달프고 또 고통스러웠을지, 에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로 그렇게 불렸는지를 말씀을 읽으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에레미야가 터뜨린 첫 번째 말은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게 재앙이로다 였습니다. 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을 에레미야가 솔직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탄식을 내뱉고 있죠. 여러분, 에레미야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예언자로 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는데, 이 에레미야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선지자의 고통스러운 그런 자의식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요, 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누군가에게 위로의 사람, 또 희망을 주는 사람, 또 긍정의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또 요셉처럼 축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에레미야는 이 본인의 지금 애끓는 그 심정처럼요, 탄식처럼 누구도 해코지하거나 누구에게 해코지하거나 빚을 진 적이 없음에도 모든 이들의 이 저주를 받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초래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런 선지자,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야기하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자의식을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요구하셨습니다. 11절의 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백성의 소리는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에레미야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리라.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언제라도 환영할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격려의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신을 저주와 또 재앙 덩어리라고 여기는 이 선지자 에레미야의 처절한 자기 고백과 이 11절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강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에레미야에게 주어졌거든요. 이 말씀이 주어진 후에 에레미야의 삶이 극적으로 달라졌습니까? 그에게 더는 재앙이 없었을까요? 그는 이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후로 에레미야의 삶에는 더 큰 환란이 찾아옵니다. 여호야김 왕 시대 이래로 에레미야는 대부분의 인생을 지하 감옥에서 또 토굴에 갇혀서 조롱거리가 된 채 그렇게 지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1절에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의 참뜻, 이 참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복을 주심으로써 에레미야가 그 어떤 시련과 환난에도 결코 자신이 가던 길을 돌이키지 않고 감옥과 또 이 토굴에 갇혀서 조롱거리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달달하고 달콤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위로의 본질은 이 고난과 환난의 길에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얼핏 보면은 12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이 북방의 철처럼 강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뜻 같기도 하지만, 그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의 말씀, 유다의 패망과 포로됨을 말하는 이 13절과 14절의 말씀과 연관되어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그러나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이 선지자의 역할을 변함없이 감당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에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와 수치, 이런 것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이후의 말씀들은요, 간구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거센 항의를 에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셔서 내가 받는 수치와 내가 받는 고통의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라고 에레미야가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16절에 18절의 말씀에 이 하나님을 향한 에레미야의 거센 분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함께 우리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에레미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었죠. 또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또 이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먹고요,
이 말씀은 이 에레미야의 고백처럼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즐거움의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는 시편 기자들이 그토록 찬양하며 염원했던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그런 기쁨과 하나님과의 연합을 체험한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에레미야의 고백에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마냥 기쁨과 즐거움만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기뻐하며 모여있는 자리에 선지자는 앉을 수 없고 함께 기뻐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친구들과의 자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들어지지 않으시던가요? 세상 자랑과 육신의 안목과 정욕으로 가득한 그 자리에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점점 깊어질수록 그 자리가 점점 멀어지게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그토록 그 모임들 안에서 즐거워하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모이고 또 모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고 멸망을 선포하며 세상과 유리하여 홀로 떨어져 있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참된 교제, 이 모임이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선지자의 이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재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에레미야의 분노는 18절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고통과 상처에 대한 탄식에 또한 함께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나를 도우신다고 하셨고 복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런데 왜 고통은 가라앉지 않고 상처는 낫지 않는 것입니까? 사막의 오아시스의 신기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믿을 수 없는 물처럼 여겨진다 라는 그런 에레미야의 분노의 고백이었습니다. 영성가 유진 피터스는 이런 에레미야의 분노의 고백을 그가 무엄할 정도로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께 터뜨렸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분노에 가득 찬 에레미야의 모습이 낯설게도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시편의 탄식시나 욥기를 보면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욥기에서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도전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욥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내가 전혀 죄가 없다고, 나는 의로운 자고 그래서 죄가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과 시편의 기자 또 그리고 에레미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문을 제기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질문과 도전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에레미야만큼 큰 고난을 겪지도 않았고 그처럼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거나 교제하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에레미야만큼 살아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반영한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답하고 계시는데, 우리 19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의미는요,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언뜻 생각하면 이 헛된 것이요,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껏 던졌던 이 불평, 탄식,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라 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은 너는 여호와께 돌아오려니와 백성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당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헛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즐거워하는 백성의 모임에 속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말,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 그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귀한 말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맡기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에레미야야, 너는 나의 입, 즉 여호와 하나님의 입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당부입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20절에서의 말씀처럼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또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처음 부르셨을 때,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노성벽, 너를 쇠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노성벽이 되게 했다는 것은 에레미야에게 평탄함과 평안의 전제를 약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은 에레미야가 선포할 말씀이 이제 백성들의 분노와 거절을 불러일으킬 것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분명 분노와 거절이 있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견디고 끝까지 사명을 다하라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도 도전과 당부의 말씀으로 여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행복의 전도자로서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향해서 헛된 것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위로 대신에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다할 경우에는 또다시 에레미야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노성벽이 되게 하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에레미야의 고난에 찬 삶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의 그러한 일상이었습니다. 말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그러한 일상이었습니다. 그 일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에레미야에게 주어진 이러한 사명이 우리의 일상에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거다 라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실천하는데 힘에 겨울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믿음으로 받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일상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일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